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9월 성찬 예배에 참석한 2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동안 1년이 넘도록 기도로 준비하였고 약 한 달 동안은 성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큰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강단을 통해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강단을 꾸미고자 앞장섰던 강단공사위원회와 수고한 모든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강단 시대에 막을 여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아닌 성령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 가슴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신약의 구원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였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꾸며진 강단과 함께 더 큰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해방의 새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약 430년 동안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다산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개구리나 파리의 재앙, 여러 질병들과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자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애굽의 절대 군주인 바로 왕은 코웃음을 치거나 아니면 잠시 겁을 내는 듯 하다가는 또다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에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례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장례식은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아닙니까? 천국을 몰랐을 때에는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만큼 그리움과 슬픔과 아픔이 더 크기 때문이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두 집도 아니고요, 애굽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궁 안에 있는 모든 대신들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군인들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고 심지어는 짐승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통곡 소리가, 그 아픔과 슬픔과 또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은 즉시로 두 손을 들고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로부터 23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몇 시간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해 놓았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리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만,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 안에 있어야만 여호와의 죽음의 신이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감으로 유월함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신이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에는 단 한 집도 예외도 없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떤 행함이 있고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나온 옷이 무엇이냐, 가져나온 재물이 무엇이냐, 그들이 살았던 업적과 공로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뿌림의 제사, 그러니까 피뿌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되게 만드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죄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애써 비켜가거나 아니면 딴소리를 합니다. 뭐 유전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 잘못됐다든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만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고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죄를 안 지는 것처럼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너보다 나은 척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 짓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끓어오르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조금 많이 그러냐 적게 그러느냐 자주 그러느냐 덜 그러느냐의 차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떠오릅니다. 욕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죄 짓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씻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 내 결심, 내 공로, 내 행위로 극복되어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무리 더러운 아이가 밖에서 놀고 더럽게 하고 왔다 할지라도 샤워실에 가서 우리 깨끗하게 씻어내면 더러운 거 다 없어지고 깨끗한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어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애굽의 바로왕의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굴복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면 마귀가 꺾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거나 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까? 술 취함, 음란, 방탕, 마약, 여러 가지 중독, 심지어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는데 며칠은 되는 것 같다가 또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잘라도 안 됩니다. 팔을 잘라도 여기다 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요, 단순히 행위가 아닙니다. 죄 뒤에는 원수 마귀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빠지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그런 강력한 어둠의 힘이 있는데, 너무나 강력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으면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원수 마귀의 죄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새 피조물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1절만 불러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성경에서 출애굽의 역사는요, 어린 양의 피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역사는 어떤 정치적인 타협, 외교적인 실력, 아니면 힘과 빽을 이용한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이라는 것이죠. 문패만 닦고 다른 똑같은 나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덮여져서 죽음의 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의롭다 할 때 의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의로울 의자는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양양자 밑에다가 나 아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 아래에 내가 있는 것, 어린 양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의롭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신의 애굽을 덮을 때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로 덮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가져오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떨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겉으로 점잖은 척,
겉으로 괜찮은 척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새 피조물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자신과 육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을 때, 내가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있게 될 때, 그럴 때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가 마치 낡은 밧줄이 끊어지듯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나를 묶고 있는 마귀가, 원수마귀의 공격이 오히려 원수마귀가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게 됩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추악과 어두움,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생각들이 놀랍게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비로소 일어나서 악의 시대를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가장 많이 만났던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백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인맥, 실력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통로예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능력이 생겨나서 세상과 원수마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뭐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전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고 전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여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제사 예식을 두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중심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야곱, 요셉을 포함하는 요셉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 와서 살았던 야곱의 가족은 7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430년 종살이 하면서도 최소한도 200만 명, 많이 잡으면 350만에서 400만 명, 이런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는데 나중에는요, 나갈 때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여호와의 군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가기 전에 특별한 전술훈련을 했습니까? 특별한 사람을 불러다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로 덮었더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알게 되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광야를 지나고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니 최소한도 군인이 되려면 논산훈련소 정도는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잘것없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면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곳이 없고 또 약해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제국보다 강한 것이 교회입니다. 공산주의나 그 어떤 핍박보다도 강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유는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체험한 여호와의 군대가 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기절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감동을 주었던 성경입니다. 시편 105편 37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그 긴 세월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의 그 억압 속에 살아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고통 속에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긴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데 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200만 명에 달하는 그 큰 무리 중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다 출발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에 나온 얘기예요. 갑자기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모세로부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자가 있었는데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너무 연로하셔서 허리가 굽으셔서 애굽에서 떠나기는커녕 이 방에서 저 방으로도 다니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그날 죽음의 신이 떠나가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가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할아버지가 그냥 허리가 펴지면서 똑바로 서가지고 야, 나도 같이 가자. 내가 짐 하나 들고 갈게.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적의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점점 많은 교회와 또 유명한 신학자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점점 경시하고 값싼 은혜의 사회 복음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유명한 이슈에 집중하고 마치 세련된 문명화된 성도처럼 세상 일에만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서요, 교회 안에 보혈의 메시지는 그 피 그러면 마치 감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수준 낮은 것처럼 치부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겉으로는 세련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이 들리기에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원수막의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덮고 예수의 피의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희한하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할 때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얽히고 설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을 전하고 보혈을 가르쳤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새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학교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개소가에 나갑니다. 선교에 나가면 할 일도 많고 깨닫고 배울 것도 참 많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만나지만 때로는 우리보다 더 낫고 훌륭한 사람도 만납니다. 선교지의 언어, 문화, 환경, 생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방전도를 통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의수를 통해서, 아니면 미용 선교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전하여 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토미 테니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능력의 근원이라는 책에 보면 1960년대 말로부터 70년대까지 교단의 선교 부장으로 일하셨던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교단의 선교를 맡고 있으니까 자주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곳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많이 갔다 오시잖아요. 근데 갔다 오시기만 하면 악몽을 꾸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악한 귀신들이 따라와서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상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영문도 모르는 울음을 울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특별한 영적인 거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때에 일어나서 방마다 다니면서 어느 한 구석도 놓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분 자신도 그렇게 해놓고 믿기지 않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다가오고 아이들이 울음이 그치고 악몽은커녕 너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그 이후에 예수의 보혈을 주장할 때마다 원수의 세력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항상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보았어요.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바로 그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 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였더니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함께 체험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 피로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그 피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 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터전과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원수 마귀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뚫어낼 수가 없어,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망치는 마귀의 비명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해방의 새 출발은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200만 명이 넘는 오합지졸과 같은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능력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